할렐루야. 토요비전 새벽기도회를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늘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내 영혼의 햇빛빛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 귀를 기울이시사 나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새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이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 앞에 신실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제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마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몸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그 팔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많은 연약함과 많은 죄악들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그 주의 뜻을 따라 주님만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도의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진짜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소유하게 된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판치는 거짓 가르침, 또 이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고 거짓 가르침의 허망함은 무엇인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가입니다. 왜 오늘날 이 갈라디아서가 존재하는가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왜 편지를 썼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침투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할례와 율법을 더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이게 복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이 있다고 하는데 없다고 하고, 또 성경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이란 무엇인지 복음을 변호하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바울의 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정말로 참 진리인지 정말 성경적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드러나는 진짜 복음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가짜 복음을 분별하고 이 시대에 넘쳐나는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참은 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바울은요,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을 보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고, 또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거짓 복음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진짜 복음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당위성, 사도의 당위성을 입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접어들면 오늘 본문을 포함한 10절 내용까지 내용은 예루살렘에서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면요, 초대교회의 기동인 사도 베드로에게 현재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정당한가에 대한 여부를 확인받고 인정받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절 말씀을 보면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바나바와 이 바울의 사역이 예루살렘 본부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그 복음 전도 사역 그거 괜찮은 거야, 너네가 해도 돼 라고 인정받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역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인정하는 것으로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틀리지 않았어, 베드로도 인정했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인정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인정했다고 해서 이 바울의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따로 멤버를 구성해서 예수님의 주대심의 사건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냐면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본문 말씀 9절에서도 이 세 인물을 일컬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멤버는 초대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최측근, 초대교회의 기둥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의 사역은 베드로가 하는 사역보다 열등하지 않고 오히려 참되다. 이것이 맞는 메시지다. 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복음과 사역이 인정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진수, 복음이란 무엇인지 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잘 경청해 보니까 베드로 자신도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사역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바울이 하는 사역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을 때 나타난 현상과 똑같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리고 내게 바울에게 역사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한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한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베드로, 바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의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복음의 진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은 한 분 하나님으로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베드로의 사명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 선교나 할례자 선교나 똑같은 한 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죠?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교제하는 것, 나누는 것 너무나 잘 통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서 성령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잘 통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요, 성령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같은 영을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영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요, 저희 집안에서 유일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 동생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성령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대화를 하면 계속 부딪힙니다.
매일 충돌해요. 언제는요,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동생이랑 한번 토론을 했었는데, 와,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동생과 했던 이 토론 주제가 무엇이냐면 성교육이었습니다. 성교육. 그 동생도 앞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이고, 저도 지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했었는데, 어떤 성교육이 올바른 것인가, 이것을 놓고 대화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청소년 단체에서 성교육이라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피임 도구 사용법을 실습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날 이루어지는 성교육인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여자아이한테 그 남자 거, 그러니까 콘돔을 주면서 남자의 성기 모형에 직접 끼우는 실습을 시킵니다. 그게 오늘날 행해지는 성교육이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것을 남자아이 앞에서 실습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일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피임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됩니까? 그런데 성룡을 소유하지 않는 저희 동생은요,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아니, 청소년들도 충분히 피임 도구 사용할 줄 알아야지. 청소년들도 그런 알 권리가 있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의견 차이가 나타날까요? 가지고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청소년들이 피임 도구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 청소년에게 피임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 자체는 피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피임을 또 허용한다는 것은 청소년 시기에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에 성관계는 성경적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관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부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육체의 결합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필터링과 판단이 가능한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떻죠? 청소년이 성관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피임 방법을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자,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트지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등지고 배척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존재일까요? 같은 영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같은 영, 같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대화가 너무 잘 통해요. 사용하는 언어도 같고요, 말투도 같고요, 행동도 통하고 가치관도 공유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복음을 소유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 우리 정말로 그런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복음을 믿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네, 맞습니다. 혈통적인 자손은 아니지만 같은 복음, 같은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 식구들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우리의 호칭도 바뀝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회심한 삭개오에게 이런 말을 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한 분 하나님으로 통합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사역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분명 복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통한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현실을 둘러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그런 정말 슬픈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기독교 언론사로 잘 알려진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신문의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교회 분쟁 원인 1순위로 손꼽히는 인물이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정말 뜨끔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사이버로 이수하고 나머지 1년은 정말 다행히 대면으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학교를 다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다니는 이 총신대학원 학생들이 다 전도사들이잖아요. 다 저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요, 그 전도사들끼리도 정말 많이 싸웁니다. 정말 많이 싸워요. 특히 같은 기숙사를 사용한 사람끼리도 자주 다투는 것을 봤었는데 싸우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안 씻는 걸로 싸우고 누가 청소하고 청소 안 하고 이런 걸로 싸우고 성격 문제로 싸우고 잘 때 코 곤다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투고 싸웁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사역자들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그 사역지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있다면요. 우리 사역자들이 서로 다름의 문제로 다투긴 해도 고백의 문제로 다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일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한다 이런 학문적인 논쟁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나타나는 다양성, 다름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는 이 다양성과 다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존중과 인정입니다. 왜 존중과 인정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역을 어떻게 대했죠?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줬습니다. 9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역의 형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동족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서 이방인 사역을 하는 바울을 존중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 이방인보다 우리 동족 유대인들부터 복음화해야지. 왜 너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사역해? 우리 동족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너만 성령 받았어? 너도 우리 유대인들 위해서 사역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 너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맞구나. 너가 그런 사명을 받았구나. 이렇게 바울이 그의 사역을 존중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아직도 미전도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받은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복음을 믿고 같은 성령을 소유했지만 각각의 사명이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같다면 그 안에서의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쯤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부터 11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은 성령을 소유했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직분은 다양하지만 믿음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또 같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형태와 그 다양성과 다름은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자로, 바울은 이방인 사역자로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나 고백은 같습니다. 같은 고백 안에서 존재하는 차이를 알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한 분 하나님으로 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됩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의 차이와 다양성, 다름은 서로 존중하고 인정돼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과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주 안에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한 분 하나님으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 성령을 소유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교회가 믿음으로 한 가족인 줄 믿사오니 한 성령으로 통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통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복음은 한 분 하나님으로 통한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은 자, 주의 강권적인 은혜로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한 가족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통일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한 영을 소유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통일된 고백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로 가족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보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주님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한 성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른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 분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참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름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복음은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의 다른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한 분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참된 복음을 소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창조의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소유한 자 안에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배척하고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사랑교회 공동체를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욱 경복해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그 복음만이 우리를 통일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경고케 되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사랑교회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부르심과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다스려 주사 거룩한 산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고 전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 사랑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대치동 일대에 사랑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부르심과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 아버지, 그 예배 동안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 아버지 그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죄악들, 그 죄악된 모습들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전인을 드리며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인이 모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고 사랑교회 나와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아버지 그 예배를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죄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품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화해와 화평을 허락하사 하루속히 평화가 도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이 시대의 죄악을 놓고 아버지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조에 그 썩을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품고 주 앞에 나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주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한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먼저 해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전쟁이 아버지 속히 아버지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화해와 평화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루 속히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주님 속히 들어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평화로 응답하여 주사 아버지 그곳에 있는 분쟁이 멈춰지고 아버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푸틴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조속히 평화의 아버지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그곳에서 흡족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과 가정 또한 매일 고백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한 분 하나님으로 통하는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나타나는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봐주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 깨어진 가정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가정 매일 주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져서 아버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교회가 주 안에 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통일된 모습, 통일된 고백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거룩한 가족,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으로 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한 그곳에서 나타나는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정말 이 가정, 이 대한민국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자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환우를 바라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족들의 마음, 그 가족들의 아픔도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우리가 통일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은 한 분 하나님으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가정,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다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복음을 따르며 아버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집중 비전 기도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비전과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석주와 담임 목사에게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사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목회 사역에 전념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잘 준비하여 성도들에게 생명의 전달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중직자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사 육신과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예배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친절을 베풀고 받는 것인 줄 믿사오니 사랑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친근함과 다정함을 보임으로써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일을 항상 기억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넉넉한 인애를 받은 사람으로서 연약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강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속해 있는 줄 믿사오니 항상 주의 법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신뢰하오니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개인 영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진정한 충성으로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사람과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식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의 수많은 시련 앞에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영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습 속에 마땅히 버려야 할 악한 성품이 있음을 인정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국교회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사 온 열방을 향해 기도할 때 선교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의 말씀이 가득 넘쳐서 복음의 신비가 온전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화목을 주관하시는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불안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개입하심으로 갈등과 위협이 아닌 화해와 사랑으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부 드린 선교사들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차고 넘치는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독재와 공산 정권으로 핍박받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북한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되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